교회 학교마다 모든 교회마다 다 교육이 있습니다. 기존이 기독교 교육이라 그러죠. 그것을. 그런데 교육에는 교육의 방법과 과정이 있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야 그 방향이 정해지고 또 흔들리지 않고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학교 교육에도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그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교육의 목적이 지덕체라는 거예요. 지덕체. 지덕, 그 다음에 체육.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일반 학교에서 많이 응용을 하죠. 근데 그것을 발전시킨 사람이 있는데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의 목표를 3가지로 오늘날 그걸 다 쓰고 있죠. 지, 정, 의 이렇게 3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 교육의 목표도 지, 정, 의가 골고루 신앙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지, 정, 의가 골고루 이렇게 성숙되게 발전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제외시켜야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정의가 균형을 잘 갖추셨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있어요. 다윗. 다윗은 지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지었어요. 여러분 시를 지으려면 지성적이어야죠. 그죠? 이게 머리가 좀 있어야 시를 짓지. 어떻게 그렇지 못하면 시 못 짓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은 말이에요. 음악가였어요. 그래서 악기를 잘 탔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악기 타잖아요. 비파도 잘 타고 노래도 잘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적인 것이 정서적인 것이 잘 발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삭막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의지적인 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는 전쟁의 군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진두지휘했고 전쟁터에서 많이 아직 거의 반평생을 살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의지가 세요, 안 세요? 센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육의 그 잘못된 점이 이 목표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그 기독교 교육을 진단할 때 지적으로 많이 치우쳤다는 거지. 그래서 머리는 큰데 행동을 못한다. 그래서 말은 많이 하는데 의지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기독교인을 양산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사실 성경교육 많이 시키죠.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방에서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구두시험도 치거든요. 면접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이 지정의가 조화롭게 신앙이 성장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목표 중에 이 목표를 2가지 종류로 나눠요. 잘 들어보세요. 접근 목표가 있고 회피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가령 있잖아요. 다음번에 시험을 칩니다. 그럼 목표가 뭐냐면 시험 성적을 많이 높여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접근 목표라 그래. 근데
얘는 어떤 목표를 세우냐면 낙제를 회피하는, 낙제만 면하는 목표를 세워요. 그걸 회피 목표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회피 목표보다 접근 목표가 낫죠. 그래서 회피 목표 중에 기독교 교육이나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죄 짓지 않기. 그것은 회피 목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긍정적인 접근 목표로 바꾸면 어떤 목표가 되냐면 예수님의 품격을 닮아가기. 그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영성생활에 접근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죠. 가정의 기독교 교육을 할 때 그것도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의 선생님의 어머니 모니카는 목표를 정해놓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 자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킵니까? 중요하죠. 기독교 교육 시키는 것. 그래서 그런 목표가 있다. 자,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때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표를 만약에 잃어버릴 경우에 우리는 배가 좌초돼서 방향성을 잃고 나중에 암초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파손되길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방향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찾으려면 여러분 교사들이 내가 교육시키는 목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은 말이에요. 바로 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세 가지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신구약 성경 중에 오늘 잠언서에 나온 이 본문만큼 기독교 교육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귀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헌신하는 교사들이 한번 잘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교육을 시키는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범사의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케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케 하는 것이다. 그것이 몇 장에 나오죠? 오늘 말씀에 잠언서 22장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거라는 거죠.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시간을 막 투여해 애들한테 막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해요. 프로그램도 많아요. 비전 트립도 막 가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투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교사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과 봉사와 땀을 흘리면서 했는데 결과가 예수를 못 만났어. 교회를 안 나와.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목표 달성에 실패한 거죠. 지금까지 한 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나. 그죠? 어떻게 하면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 예수를 믿지를 않아. 교회도 안 나와. 20년을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문제가 크죠. 뭐 일반 학교 같은 데도 평가를 하잖아요. 반성을 해보고 왜 이렇게 됐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분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교육시키는 것이다. 시간을 내고. 교사들은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학생으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게 흐트러지면 우리는 이게 일반 교육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뭐냐?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22장 21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거기에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다 같이 깨닫게 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러분, 교육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학생이 깨달아서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본인이 읽을 수도 있지만 어렵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교사가 같이 읽고 가르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을 교육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학생이 깨달을 수 있도록, 아, 그렇구나. 그게 목표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 학교 가면 뭐 전사님 설교도 하고 분반 공부도 해요. 그죠? 분반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뭐 연구를 하지만 분반 공부를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분반 공부를 하는데 얘네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깨달을까? 그죠? 근데 효과적으로 얘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말이야? 아니면 직접 읽게 할까?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하하는데 애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른다고요. 우리 어제 성경 공부했지만서도 그 말씀의 의미가 학생들에게 전달돼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자, 오늘 보세요. 똑같은 말 나와요. 잠언서 22장 17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잠언서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며.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말은 뭐냐면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중세기에 왜 기독교가 그렇게 쇠퇴하고 타락했냐. 그때는 다 라틴어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평신도들이나 학생들은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막 벽에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이거 깨달으라. 그림 가지고 됩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잘못되죠. 말씀을 모르고 북 가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으니까 그 신앙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학생들에게 강물처럼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뭐 몇 년을 가르쳤는데 이 하나님 말씀 의미를 몰라. 전혀 모른다고 이거를. 그러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이해될 때 생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돼. 예수님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됩니까? 아까 성경 말씀했죠. 요한일서. 성경을 보고 깨닫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의 의미가 애들한테 흘러들어가서 깨달음이 생기도록 해줘야 된다고. 그걸 위해서 다른 걸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구절을 잘 몰랐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해 안 되니까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이걸 알고 싶은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미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그 깨달음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 한 절 가지고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방 공부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다 그걸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분방 공부를 시키는데 얘가 하나님 말씀 이해를 못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한 구절이라도 얘한테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 보래요.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들으라. 제가 언제 한번 새벽기도 시간인데 우리 아버님이 수학교사였거든요. 43년을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교사 생활하면 아들 교육을 잘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들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좀 이렇게 수학도 좀 가르쳐주고 그러시면 좋은데 아니 그럼 아버지가 수학 선생이니까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 내면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진짜예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근데 항상 이런 말씀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아 공부를 잘하려면 수업 시간에만 잘 들어라. 그럼 공부를 잘해. 공부 못하는 놈들은 꼭 수업 시간에 잘 안 듣고 끝나고 나서 노트 좀 빌려달라 그러고 그러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말이야, 하루에 막 8시간, 저녁에도 막 했거든요. 남아서. 그것만 잘 들어도 된다는 거야. 예. 그래,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예습이 숙제 이런 걸 두려워합디다, 어제 보니까. 그래서 숙제 때문에 못 오겠다 해서 내가 숙제 다 없애버렸어요. 안 해도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지더라고. 예? 출석에 대해서 또 걱정해. 그럼 난 어떻게 하냐?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안 올 때는 집에서 혼자 자율학습해라. 그거 다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잘만 들으셔. 몇 시간 와서 잘만 들어도 조금은 나아지는 거야. 그죠? 몰랐던 기절을 좀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공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듯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너무 바빠서 못하시죠. 네. 그러면 점점 믿음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아닌 것을 쫓아간다고. 나도 모르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거 심각해요. 그죠? 예.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뭐라고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의미가 강물처럼 흘러들어가게 해주는 것이다. 모든 것은 그걸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세 번째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8절 말씀 보세요. 잠언서 22장 18절. 자,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보존하라. 무슨 뜻이야? 한마디로 잊어먹지 마라 이거예요. 잊어먹지 않게 하라. 기독교 교육으로. 한번 깨달음이 들어온 것을 잊어먹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라. 편팔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망각하지 말아라. 네 육비에 새겨라. 마음에 아주 그냥 딱 도장을 찍어라. 그게 기독교 교육의 목표인 거예요. 자꾸 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을 내 속에 보존하여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마음속에 늘 보존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생각이 떠올라서 자기 입술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사람들 다 성경 말씀 얘기를 안 해. 근데 어떤 분이 기독교 교육을 잘 받았어요. 마음속에 다 새겼어. 성경 말씀이 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말씀 한마디라도 딱 나오면서 권면을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 말씀이 그래. 입술에 뭐예요? 예. 그 입술을 튀어나오는 거지. 은혜스러운 말과 덕스러운 말이 튀어나와요. 사람은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가슴에 담은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게 프로이드가 그 연구한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주교가 오는데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교님 이 음식을 드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교한테
하인님, 이 음식을 드세요. 이런 거야. 예? 그 평소에 그런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두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두었다. 다 같이 마음에 두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마음에 두었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무엇을 말씀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22장 17절. 거기 뭐라고 나와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뭐를 둬요? 마음을 둘지어다. 거기에 마음을 두라 말이에요. 딴 데 두지 말고 거기 마음을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는 말이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둔다는 것은 관심을 가질 뿐더러 말씀을 사랑한다. 관심을 가져요. 제가 그랬죠. 사람은 관심 두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인식하게 돼 있다고.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많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죠? 만약에 이런 무슨 운동에 관심이 많다. 그럼 맨날 보는 게 운동하는 게 떠오르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뒀습니다.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운동에 마음을 뒀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말해요. 누구를 마음에 뒀습니까? 라헬과 레아 중에. 몰라요? 라헬을 마음에 두었어요.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라헬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라헬을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레아는 안 보여요. 레아는 마음에 안 뒀거든. 그러니까 라헬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두니까.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속잖아요. 속아서 7년을 더 일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면 라헬을 위해서 일하니까 거기 보면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더라.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여인을 사랑하니까. 오늘 말이에요. 제가 김형석 교수 또 얘기하네. 내가 아까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토요일날 칼럼을 보니까 이분이 100세인데 지나온 세월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더라고. 사모님 벌써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기를 자기를 생각할 때 젊었을 때 신혼 초일 때는 연정으로 산다는 거예요. 연정이 뭡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가 중년이 되면은 애정으로 산다. 애정은 뭐예요? 정이 있다는 거예요. 정이. 근데 늙어가지고 80 넘으면 70 넘어가면 뭘로 사냐면 인간애로 산다는 거야. 인간애가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인간애. 사람으로 좀 불쌍히 여겨서 너랑 같이 산다. 70 넘. 그런 재미나는 얘기를 하더니 그걸 읽고 우리 집사람 보고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끝까지 불쌍히 여겨달라. 인간애를 잃지 말아 달라. 인간인데. 그제? 나이 들면 그렇게 되나 봐요. 오래 이렇게 살으면은. 예.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건 잘 들으세요. 바뀝니다. 사람이 어디다 마음을 두냐에 대한 거 수시로 바뀌어요. 잘 바뀐다고 이게. 나는 여기다 마음을 뒀다가 여기다 마음을 두고. 그게 사랑이에요. 계속 바뀌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똑같은 강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건데 변한다는 얘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자꾸 마음이 딴 데에 마음을 두게 되는데,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이것을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게끔 되돌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게끔, 사랑하게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방법 내가 늘 가르쳐 주잖아. 내가 이거 공부 잘하는 방법 세미나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무슨 그 드라마인가요? 스카이 뭐 무슨 드라마 있었잖아. 뭐 애들을 서울의대 들어간다고 막 애들 막 강제적으로 막, 예? 그 드라마 무서운 드라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부 잘 못합니다. 공부를 정말로 내가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항상 1등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이건 아무나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여러분이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뭐냐면 참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게, 얘들아 나 좀 봐라. 얘네들 너도 이거 들어.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좋아하게끔 만들면 돼요. 아, 왜 웃어요? 공부 싫어하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좋아해? 여러분, 축구 선수가 됐어, 이 애가. 얘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해. 그냥 밥만 먹으면 밤 12시가 되는데도 공 가지고 나가, 야밤에. 아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축구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축구 선수 되는 거야. 아니, 공부도 말이에요, 좋아하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밤낮으로, 아유, 너무 좋아, 공부가. 딴 얘기처럼 들리냐? 예? 공부가 너무 좋은 거야. 할수록 좋아. 가만히 놔둬도 얘는 서울대 들어가요. 정말이에요. 교사를 붙일 필요가 없어. 얘는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야, 이거 막 밤에 불 켜놓고 세상에 이런 진리가 있다니. 여기 그 지식에 내 마음을 두고, 뭐예요? 그 지식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만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좋아하게 만들라. 그게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보면 그걸 쉐마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게 우리랑 다른 점이야.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뭐 집에 앉았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누울 때든지 일어나들 때든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오면 미간에 붙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말씀을 이런 주머니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네 손목에 매라. 그리고 수시로 읽으라. 네 집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라. 들어가 큰 소리로 복창을 하고, 나올 때 또 큰 소리로 복창을 하란 말이야. 실제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신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에 어떤 교인이 그 아파트 앞에 문 앞에다가 말씀을 다 크게 적어놓고 자녀들 보고, 야, 너 나갈 때 큰 소리를 한번 하고 들어올 때 한번 큰 소리를 읽고 들어와 임마.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입학식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입학식 할 때 한 사람씩 일어나서 큰 소리로 그걸 읽고 그 돌 위에 꿀을 핥아먹게 만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에 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당대의 자기네 믿음이 자녀에게 반드시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보존돼서 언제든지 입술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교사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세 번째 목적이고, 오늘 본문이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왜 우리는 기독교를 가르쳐야 되는가, 그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교사가 돼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일생 동안 잊지 않고 보존하게 하려 함이라. 명심하시고 교육을 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